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3장 3절에서 8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인의 회원이었고요. 이 사람이 이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존경심을 표시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예수님 말씀은 사실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는 누구라도 들어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는 글씨를 보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그 의미를 또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 거지. 그 당시에 성령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딱 듣고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자들도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 세상에,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 아마존 밀림에 있는 원주민들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문명이 들어가면 예수라는 이름을 다 압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저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랍비고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해할 수 없어요. 똑같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말씀도 이해를 잘해요. 스폰지처럼.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과의 관계가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다 똑같지 않아요. 육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그게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중심에 있고 예수님은 자기를 도와주는 분,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분, 나를 성공하게 해주실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딱 중심에 있고 예수님 보고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믿음이 있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육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지금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의 말씀은 아주 좋아하지만 의의 말씀은 굉장히 불편해요. 자기가 중심에 딱 있기 때문에 뭐 예수님 통해 죄사함 받고 예수님 통해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 통해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받고 모든 경제적인 저주에서 벗어나고 이런 얘기 굉장히 좋아하죠. 잘 된다는 얘기니까. 은혜의 말씀은 아주 잘 받지만 의의 말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한다. 그 길이 내가 보기에 좋든 싫든 그 길로 따라가야 생명이 있다. 뭐 이런 의의 말씀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못 들으면 다른 말씀을 먹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가 만들어준 보양식을 안 먹으면 그 아이는 나가서 시장에서 불량식품 사 먹는 거예요. 예. 배가 출출하거든. 근데 그 엄마가 만들어준 보양식으로 배를 탁 채우고 잠자리 들면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아니고 그거 안 먹겠다 그러고 저녁에 이제 배가 출출하니까 이제 나가서 이상한 거 사 먹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뭐 음식이야 뭘 먹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영적인 양식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먼저 먹여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장성하면 의의 말씀을 먹여요. 근데 은혜의 말씀 먹다가 의의 말씀 안 먹고 아, 나 불편해요. 아, 이건 싫어요. 이러고 우리가 거절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엉뚱한 거 먹게 돼요. 그러면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진리를 받지 않으니까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그 대상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지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우리가 입술로는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와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우리 보고 죽어야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죽기 싫거든. 근데 어디서 미혹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 죽고 사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안 죽고 사는 법이 있대.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도, 너의 자아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그대로 살려놔도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들일 수 있다. 얼마나 여러분 달콤한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예요. 교회 밖에 뭐 신천지, 여호와 증인, 몰몬교 이런 것만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런 가르침. 조엘 오스틴, 뭐 로버트 슐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이끌리잖아요. 그런 사람들 설교나 책 읽어보세요. 십자가 없어요, 거기. 그런 거 없이도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미어 터져요. 미어 터져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무슨 사진 한 장이 봤는데, 여러분 오픈런이라는 말 알죠? 백화점 문 열 때까지 줄 서서 기다리다가 열면 막 달려가는. 보통 뭐 샤넬, 뭐 루이비통 이런 브랜드가 뭐 세일하거나 뭐 이러면 그 주로 여성들이 그렇게 오픈런에 줄 서서 들어가는데, 오늘 아침에 그 사진에는 60대, 70대 남성들까지도 거기에 줄을 서 있더라고요. 뭘 살라고 거기 이렇게 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엠마오 교회 기도회에는 줄 서서 들어오지는 않는데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교회 기도 시간에 줄 서서 들어오지는 않아요. 예.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다 이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줘도 기도하러 오지 않아요. 근데 그런 물건들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줄 서서 뛰어들어가는. 여러분, 줄 서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아니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적은 사람이 들어가고 뭐 왔다 갔다 왕래한 사람이 없어도 그 문이, 그 길이 생명길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해도 항상 자기가 중심에 딱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근데 영적인 사람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뭐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안 다녀도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요 알곡이 많이 맺혀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처럼 될 수 있을까? 그분을 설득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그분께 맞추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입술처럼 내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길이 내 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고 그 눈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의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은혜를 받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그냥 아주 스펀지처럼 흡수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처음에는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 얘기예요. 이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구약 시대에 그 어떤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정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물로 씻어야 돼요. 그 사람을. 부정해진 사람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죠. 물로 씻는다는 것은 곧 자기가 부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죄를 인정하냐 안 인정하냐 그거예요. 예. 죄는 누구나 다 지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동일하게 매일의 삶 속에 죄를 지어요. 알게 짓든 모르게 짓든. 죄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죄를 인정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인정 안 하면 회개할 리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신 거예요. 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자 병든 자 있고 의로운 자 있고 죄인 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병든 자고 다 죄인인데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고치러 온 게 아니라 병든 자 고치러 왔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뭐 가늠하다 잡힌 여자든 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든 어떤 죄인이라도 그걸 인정하고 나아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예수님께서 품어주셨어.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신 것은 죄를 인정을 안 해. 그 사람들은 자기 의롭다는 거예요. 나 11조 드려, 안식일 지켜, 너 금식도 자주 해, 나 정결하게 하는 모든 그 전통을 잘 지키고 있어. 손도 잘 씻고. 내가 무슨 죄가 있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로 씻는다는 것은 자기가 부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회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역을 한 거예요. 죄를 통렬히 책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막 거침이 없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막 죄를 통렬히 책망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기분 나쁜 사람 집에 가고, 아, 맞아요, 저는 죽을 죄인. 그런 사람들 다 나오라 그래요.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줘.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구약의 정결법을 따라서 물로 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정한 죄인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딱 침례를 한 번 받고 그러고는 이제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매일같이 회개해야 돼요. 지금도 영적인 원리는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라고 늘 고백을 할 때 우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피로 대속해야 돼요. 물로 씻고 피로 씻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부정한 자가 정해지는 방법이에요. 죄인이 의로워지는 방법이에요. 첫째는 물로 씻는 것. 이거는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말하는 거고, 피로 씻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죄를 무언가의 피로 대속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면 소용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려면 회개 갖고는 부족해요.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걸로 다 된 게 아니에요. 죄를 대속하는 피가 필요해요. 우리 죄값을 대신할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졌어요. 제가 어떤 누군가에게 사기를 쳐서 큰 돈을 이제 제가 그 사람의 돈을 훔쳤어요. 그러다 이제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뭐 잡혔다 이거예요.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 제가 참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너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큰 죄를 저질렀네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물로 씻는 거예요. 마음을 씻고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끝나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용서할까요? 안 돼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내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그 사람 돈에 손해를 입힌 거, 거기에 내가 그 사람에게 보상할 수 있는 모든 보상을 다 하고 죄값을 지불해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물로 씻고 그 다음에는 대속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자기 피로 대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제단 앞에 뿌리고, 그리고 그 부정한 자의 귓부리에 그 피를 발라요. 제단 앞에 뿌리는 피는 그 짐승이 내 죄값을 치렀다 그 얘기고, 내 귓부리에 그 피를 바르는 거는 그 피가 내 죄를 씻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피를 믿으면
완벽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대속의 피가 우리를 위해 뿌려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얘기예요.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증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마음이 편해지니까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보증서를 받은 거. 그러므로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은 그거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보증서를 받았으면 보증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보증서를 잘 갖고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유효한 거예요. 그 보증서를 잃어버렸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보증서를 잃어버려요.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데 쉽게 나가시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구원의 보증으로 오신 분이 쉽게 안 나가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떠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으면 그분이 참다 떠나겠냐고요.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된다는 다윗의 고백은 내 죄를 덮어버리고 합리화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물로 씻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소멸치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완전 컨비네이션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사람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물로 씻고 피를 뿌리라 그랬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물로 씻었어요.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요단강에 나오면 물로 씻어주셨어요. 그게 정결케 하는 첫 번째 단계.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단강에서.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림으로 죄인을 정결케 하는 모든 과정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한다.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한다. 그 얘기예요. 예, 사람은 반드시 두 번 나야 한다. 첫째는 육으로 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영으로 나야 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으로 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성령 체험을 처음 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걸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안 떠나셨으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처음에 성령 받을 때 그 뜨거운 감격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를 깊이 들어가거나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면 우리 영도 기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을 때 그 말이 꿀처럼 닳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확증이 되는 거죠.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진리의 말씀이 달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깊이 기도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야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민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첫째는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그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인데 아직 성령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신앙이 뜨겁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진심으로 회개를 했는지 그거를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회개했는지. 근데 의외로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부흥회를 하든지 뭐 철야 예배를 드리든지 뭐 뜨겁게 기도할 때 보면 그냥 눈 감고 그런 사람들, 그냥 어쩌다 피곤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늘 요지부동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그러면 절대 성령 받을 수가 없겠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지, 그거를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흘려주신 피가 내 죄를 씻기 위해 흘려주신 것인지, 그게 정말로 내가 그거를 믿고 있는지. 그게 안 믿어지면 안 되죠.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서 확실하면 그 사람 반드시 성령 받아요, 여러분. 성령 꼭 받습니다. 그 예외 없어요. 만약에 그런데도 성령을 안 주시면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기 위한 것인 것을 확실히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꼭 마귀가 먼저 오는 건 알고 계세요. 마귀가 꼭 먼저 와서 우리 믿음을 부인하도록 우리를 막 이렇게 몰아붙일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부인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한번 시험합니다. 그 시험에 지면 안 돼요.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8절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은 누가 구원을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바람이 불 때 소리는 나요. 바람이 부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이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성령의 바람이 누구에게 불어올지 또 언제 불어올지 우리가 바람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그 방향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멀리 가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해야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해요. 우리가 일터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저 같은 사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를 전해야 해요. 성령이 어떻게 바람으로 역사할지 모르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내가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 근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그냥 별로다. 그런데 아닌 사람이 있더라고요. 알 수 없어요. 성령의 바람이 누구에게 불지 모른다. 어디서 알곡이 맺히고 가라지가 맺힐지.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잖아요. 첫째는 내가 거기에 들어간 게 놀랐고, 또 하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때문에 놀라고, 또 하나는 여기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와 있어서 놀라고. 그렇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거죠?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아시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는 같은 장소에서 자라요. 그리고 자라는 때도 똑같아요. 그리고 같은 환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한참 자랄 때는 그게 섞여 있으면 구분이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언제 그게 구분이 되냐면 수확할 때 다 돼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확할 때 알곡부터 먼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들은 이제 다 쓸어가지고 불태워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랄 때는 구분이 안 가고 수확할 때쯤 구분이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건 여러분 교회 바깥의 죄인들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알곡과 가라지. 같은 장소에 섞여서 자라는 거죠. 똑같은 환경 속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같이 자랄 땐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제 생각에 괜찮은 사람인데 아닌 사람이 있었고, 아닌 것 같은데 괜찮은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 해서 이제 그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을 모아서 천국 창고에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남은 가라지들은 이 세상에서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아놓은 모든 재물과 함께 다 불타는 거예요. 우리 몸만 불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은 재물,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다
같이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알곡이 가라지 부러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뭐 재산이 많네 적네, 건강하네 건강 안 하네, 그쵸? 그런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유, 저 집 자식은 잘 됐는데 우리 집 자식은 왜 이러냐. 그런 것 갖고 우리가 비교하면서 누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네 못 받았네, 그런 거는 아주 부질없는 짓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생각은.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그거예요. 내가 알곡이면 주님의 날에 천국 창고로 들어갈 것이고, 내가 가라지면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그 소위 복들과 함께 그냥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님이 데려가신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갔어요. 성령께서 빌립 보고 광야로 가라 그래서 광야로 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마차 행렬이 쫙 지나가 보니까 이디오피아의 힘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아주 이제 그런 고위 관료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갔어요. 근데 마침 그 수레에 그 내시가 딱 타고 있다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네가 읽고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같이 올라타서 가면서 예수님을 전하죠. 그러고 나서 세례를 주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호련히 빌립을 데리고 가셨다. 그래서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께서 데려가셔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도 성령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또 주님의 날에 성령께서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거예요. 바람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보통 남편 이름을 먼저 하고 아내 이름을 다음에 하는데 그 부부는 특이하게 아내 이름을 먼저 얘기해요. 아굴라가 센 여자였나 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때 이 두 사람이요, 원래는 로마에서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업을 했다, 그 말이겠죠. 로마에서 건축업으로 먹고 살던 부부예요. 근데 로마 황제로 인해서 로마의 기독교인을 다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로마에 사는 크리스찬들 로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떠나가지고 고린도로 이사를 왔어요. 고린도도 상당히 큰 도시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뭐 대구쯤 되는. 서울 살다가 대구로 이사 온 거예요. 고린도에 이사 와서 또 그 일을 하는데 마침 사도 바울이 거기 고린도에 왔네요. 근데 업이 같아. 건축업.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바울과 같이 그 일을 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바울과 함께 다니기 시작. 에베소에 갈 때는 에베소에 같이 가고. 근데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충성된지 바울의 일생의 은인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로마에 살다가 피난 가듯이 고린도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죠. 바울을 만났으니까. 우리의 이 세상 삶의 모든 여정은 성령님께 이끌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연 같아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일이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게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지. 여러분, 그걸 믿고 이 세상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리로 인도하시면 이리로 가세요. 저리로 인도하면 저리로 가세요. 어느 교회에 있다가 평생 그 교회만 섬길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옮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옮겨진 교회에서 또 충성하면 돼요. 서울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가게 하시면 거기서 또 하나님께 충성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실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